여러분 이 유행어가 제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유행어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나의 신앙에도 아직 이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족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 부족한 신앙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이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분한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이분하지 않은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이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 그 차이가 결정이 납니다. 내 신앙이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능동적인 신앙은 무엇이고 수동적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수동적인 신앙은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잘 나와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는 신앙을 말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이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수동적인 신앙은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족합니다. 나는 교회 나왔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지금 헌금했어. 나는 지금 봉사했어. 이렇게 만족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능동적인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신앙보다 고차원적인 신앙인데 그들은요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언제나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은혜 받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즉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따라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동적인 신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능동적인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수동적인 신앙은요 이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 물론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또 믿음 없이 그냥 나아가는 신앙은요 절대로 이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익지 않은 것처럼 익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익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수동적인 신앙은 이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애매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이 바로 이러한 애매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수동적이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그것은 수동적인 예배인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애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라우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적하셨어요. 왜 지적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뜨겁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이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매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지적하시죠. 전혀 이분하지 않습니다. 이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수동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아무런 기쁨 없이 예배하고 아무런 열정 없이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매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요 구원받는 신앙도 아니라고 성경을 경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한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능동적인데 그러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련회 집회 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은혜 받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겠다고 은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한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외쳤던 자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한 신앙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목사님이, 여러분 요즘 정말로 여러분이 믿기 힘들겠지만 목사님이 요즘 운동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헬스에 빠져 있어요. 믿기 힘든 거 알아요. 살이 안 빠져 있는 거 알아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덩치가 더 커져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해해요. 제 자신이 한숨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요즘 운동 헬스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침마다요,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진지 아세요? 식단을 안 해요. 콜라 못 끊겠어요. 아까도 점심 먹고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콜라를 하나 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를 받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콜라에 1일 1콜라를 해야 살 것 같아. 안 빠져요. 식단을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은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요, 근육돼지가 되는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 할게요. 식단할게요. 약속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면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헬스장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운안 아세요? 그 오운안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운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운동 완료 하면서 사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멋있게 찍고 SNS에다 오늘 오운완 이렇게 올리는 거. 저도 올릴까 했거든요. 올렸다 바로 지는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인증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운동 완료했어. 나 오늘 운동 완벽해 했어. 나 오늘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며 인증을 남기는 거죠. 이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게 유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오운완을 남길 때 진짜 운동을 다 끝내고 남길까요?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여성이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거울에서 이쁜 표정 막 이러고만 해요. 그러면 좋아요. 찍었으니까 좋아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요. 진짜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트레이너들도 그 얘기를 해요. 트레이너도 와서 저분 또 오늘 사진 찍으러 오셨네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증을 남기고 나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헬스장에 왜 갈까요? 헬스장에 왜 갈까요? 몸 만들러 가요. 근육돼지든 뭐 어떻게 해야든 운동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만들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저 헬스장에 왔다고 그냥 오운안을 남겼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이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져요. 절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을 안 하면 절대로 좋아지잖아요. 저도 알아요. 매번 혼납니다. 트레이너한테. 여러분, 반드시 능동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헬스장에 왔다면 반드시 하체 운동을 하면서 울어야 돼요. 목사님, 하체 운동하면서 울거든요. 런지 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막 있어.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우진쌤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진짜 하체 운동이 진짜 운동 중에 제일 레벨이 높죠. 어쨌든 우진쌤 어디였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살이 빠지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오운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 운동을 경험해야 되죠. 능동적으로 무게를 쳐야 돼. 희열감을 느껴야 돼. 식단을 해야 돼. 그래야 살이 빠져. 수동적인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능동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이런 능동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경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따라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다고 우리 예배가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능동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냥 오늘 목사님께서 다이어트 얘기하셨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능동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깨워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봅시다. 일어나. 주님이 찾으신다. 너 그러다가 진짜 주님 만난다. 뺨도 한번 때려주시고 깨워주세요. 우리 저기 세 번째 줄 우리 제 친구들 강정 맞은 친구들 그러다 진짜 주님 만난다. 목사님은 다른 의미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여러분 깨워주시고 몸 좀 한번 풀어볼까요? 수련회 피곤하시죠? 네. 좀 더 해보고 자 옆 사람 한번 어깨도 주물러주고 네. 잠깐 일어났다 앉아서 보시고 네, 좋아요. 한번 기지개에서 쫙 펴보시고 좋아요. 자 스쿼트도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네. 여러분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예배 가운데 좀 싸우세요. 이 졸음과 싸우십시오. 네. 여러분 싸우세요. 평상시에도 안 싸우는데 수련회만큼은 우리 좀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은 거 알아요. 안 깨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만 여러분 깨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깨우던가요? 안 깨우잖아요. 열심히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련회만큼은 제발 치열하게 제발 네. 자는 꼭 주일에 자는 친구가 또 여기서 자요. 변하지 않아요. 신실해요. 네. 변하지 않아요. 참 한결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결 오늘 좀 불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능동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만 받아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세요. 역사하십니다. 불변해지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우리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요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으로 절대 나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면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요. 열심히 자도 돼요. 나 구원에 관심 없어 자도 돼요. 수동적으로 나아가도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난 그렇게 자녀가 될 생각이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따라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내 아빠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저분이 바로 너의 아빠야. 그래서 널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는요 외로운 존재예요. 고아는요 지켜주는 존재가 없어요. 고아는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뜻은요 그를 위해 목숨 거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는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아빠가 있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빠의 규칙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빠의 규칙대로. 여러분, 저희 딸이 있죠. 시우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요, 보석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석 사탕, 그거 알죠? 끼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이 그 사탕에 어떻게 됐다고요? 중독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한 박스를 사놨는데, 그래서 저희 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보석 사탕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그 보석 사탕을 플렉스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열 손가락에 그 보석 사탕을 탁 끼고 이렇게 한 번씩 빨아먹는 게 저희 딸의 소원입니다. 플렉스하는 거죠. 우리 지민이도 어딨죠? 지민이도 있어요. 지민이도 보석 사탕 좋아하니 이 열 손가락에 끼고 싶어해요. 그게 까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규칙인지 아세요? 사탕은 하루에 한 개라는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중독되었을지라도 안 돼요. 안 돼요.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딸인 제 딸이, 우리 시우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규칙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딸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규칙일까요? 제 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규칙, 하루에 우리 집은 사탕 한 개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 딸을 괴롭히려는 나쁜 아빠의 심성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 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목숨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그 딸에게 규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준다는 거죠. 아무리 네가 사탕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루에는 하나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돼. 양치해야 돼. 이런 규칙을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믿고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나가야 됩니다. 자녀는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그 이분함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함으로. 반드시 자녀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면요, 그도 그런 능동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가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예루살렘 가면 안 돼. 너 잡히게 돼. 위험하게 돼.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함께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잠을 깨고, 특별히 우리 세 번째 줄, 우리 저기 모자 쓴 나이키 친구부터 쫙 해서 큰 목소리로, 앞을 보시고, 목사님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당합니다. 로마 군대에 잡힐 것이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예언을 들었으니 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죠. 말립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말리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분명 위험할 것을 보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언을 함께 듣고 함께 말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내 목숨에 위태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아간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곧장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앞으로 이 고난, 앞으로 자신에게 당할 고난에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고통과 역경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결단을 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믿었던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분이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헌신의 대상이었습니다. 헌신의 대상.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애초에 믿음이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원수였던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죽어마땅한 이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울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 거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수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나의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무리 목숨이 위태해도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그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갈 거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좌절과 큰 고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고통과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역경과 고난을 당한 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어떠한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기 싫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번 고통, 고난이 따르니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뒤이어 어떠한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자신에게는
지금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그 예레미야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힐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명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로 결단했다면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좀 더 치열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더욱더 믿음이 있기 전의 삶보다 더욱더 어렵고 치열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편안한 거 아닙니다. 치열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또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신앙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부담감 없이 지각을 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 시간에 잔다? 부담감이 없다? 졸 수는 있죠. 근데 매번 그렇게 부담감 없이 잔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치열해야 돼요. 지금 이 장로와의 사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졸릴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 있는 신앙은요 치열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도 치열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고마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우리 고3 친구들이에요. 정말 고3 친구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친구들이요 치열함 가운데 여기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고3의 시기가 수련회 오는 게 쉬운 때입니까? 어려워요. 제가 수련회 오기 전날까지 학부모님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발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애는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들이 안 보내요. 네. 지금 혹시 라이브 나가나요? 네. 하여튼 우리 고3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 경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이 친구들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아니에요. 애매해. 분명 잘하는 친구도 있긴 해요. 알아요. 근데 애매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2박 3일 동안 빠지는 것보다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독서실 가고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은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이분함을 선택했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눈앞에 손해가 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제쳐놓고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축복의 자녀. 반드시 이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이라이트의 축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고3들의 입시를 책임져 주셔야 되죠.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기에 이분함으로 나가기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나가요. 아무리 지금 이 길이 험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가슴이 아파요. 시험 기간만 되면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져요. 막 그래요. 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했는데 시험 기간 때 안 나와요.
시험 기간이 한 4주 우리 하잖아요. 4주 동안 잘 안 보여요.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 친구는 이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 기간에 점수 떨어질까 봐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학원 시간이 겹친다고요? 핑계예요. 우리 교회만큼 예배 시간 많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도 있고요. 그 일부도 시간 겹칩니까? 새벽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도 있어요. 오후 예배도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오후 예배까지 있습니다. 예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치열함이 없어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치열함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학원과 겹치네. 아이고 피곤하니까 오늘 고등일부랑 겹치니까 안 가야지.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치열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해야 돼요. 치열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낮잠 자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는데 지각할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라도 간다면서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학교 지각할 것 같으면 택시라도 타고 간대요. 지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낼 수가 없죠. 학교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성적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학교에 대한 성적에 대한 치열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치열함이 없어요. 맹맹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허허허 하면서 갑니까? 안 됩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적으로 이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학업도 치열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 빠지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꿈인지 몰라요. 그러나 각자의 재능을 주셨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데 치열함이 없다, 공부를 안 한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맨날 잠만 잔다,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적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예체능 합니까? 그 예체능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상을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성적을 못 받는다.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성적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험해봤거든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전교 700명 중에 690명 했어요. 네, 중학교 때. 그런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비전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등 한 줄 아세요? 전교 13등 했어요. 내신 원래 1등급이었어요. 목사님이요, 서울대 1차 합격을 할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대학 골라서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이 합격했던 학교는 어딘지 아세요? 그때 요즘 한국공학대, 인하대, 또 어디였죠? 그 교원대, 경기대, 이렇게 여러 가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한국공학대를 갔었는데 로버트 공학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뭐 때와요? 네, 결국은 자퇴했죠. 네, 자퇴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는 것도 이분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데 치열함 없이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치열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리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칼이 있는데 여러분 무딘 칼과 잘 갈린 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칼이 쓰기 좋겠습니까? 잘 갈린 칼이죠. 우리가 잘 갈린 칼이 되기 위해서 치열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수학 공식 외우고 열심히 문제집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치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그런 이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치열해야 돼요. 힘들어도 치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어제 부르짖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세요? 진짜로요? 맞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치열하게 나아가십시오. 내 손해가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십시오. 예배를 택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찬란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분함입니까? 아니면 이분하지 않은 그런 수동적인 모습입니까? 능동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능동적으로. 우리 이 시간 또 이제 기도할 건데요. 능동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찬양해주는 거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목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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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